큰 놈이라서 이런 큰 교회에 와서 말씀 증거하려니까 떨려가지고 말씀을 다 까먹었어요. 어떻게 이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지 걱정입니다. 저는 태어나기는 전북 김제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는 전북 김제에서 태어났고 자라기는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성석교회 한 블록 너머에서 좀 제가 살았습니다. 30년 만에 여기에 다시 온 것 같습니다. 30년 만에. 젊었을 때 너무나 말을 안 듣고 개차반같이 지내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서울에 이렇게 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만에 고향에 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라고 지금 이제 자란 것은 서울이지만 제가 목회하는 데는 경북 구미라는 곳에서 3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구미라는 곳에 가서 천막교회를 치고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없는, 또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미에서 천막교회를 치고 거기에서 3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미국에 놀러 갔다가 미국에 가서 부흥 강사가 돼서 20년 동안 50개 주 중에 48개 주를 돌면서 1년에 6개월은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믿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자랑을 해도 전혀 자랑이 안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혀 안 믿으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1년에 6개월은 미국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저를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저를 아는 사람 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좌우지간 뭐 그렇게 미국에서 생활을 많이 하고, 저는 이제 그 믿음의 자녀를 길러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 국제학교라는 학교를 구미에서 세워서 영어로 모든 학생들을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국으로 100% 다 유학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100여 명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의과대학에 한 10명이 지금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여 명이 각 분야에서 유수한 대학교에서 믿음의 자녀로 지금 그들을 성장시키고 있는 일을 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좀 너무 큰 교회 와가지고 이게 얼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는 일들이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처음 시간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무슨 제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활동을 했고 미국에 가서 많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워싱턴 DC에 미주 복음 신문사를 제가 합니다. 40년 된 신문사를 제가 발행인입니다. 전혀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일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같은 그런 신문사에 제가 발행인입니다. 전혀 안 놀라시는 분 많은데 좌우지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보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나이는 어려도 30년 목회를 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막교회를 치고 30년 동안 목회를 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여기 있는 목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단계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번
기간 동안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냥 제 집회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멘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뭐 다른 거 시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시켜야 할 사람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시키지 않아요. 그냥 뭐만 잘하면 돼요? 아멘만 잘하면 돼요. 할렐루야. 북치고 장구치고 나발 부는 여기 있는 목사가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는 누가요? 성령이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제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 이렇게 좋은 집회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는 전부 김제에서 태어났고, 자라기는 서울에서 자라고, 또 목회는 30년간 경상도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제 말을 들으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집회할 때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 게 뭐냐면 제 방언이 3개국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할 때 애를 먹습니다. 예. 왜냐면 3개국에서 산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제 집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언어가 막 짬뽕이 돼서 나오니까 알아서 골라서,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방언 알아서 골라서 듣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말 듣고, 표준말을 쓰는 사람은 표준말 들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저는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오늘은 좀 재밌게 하랍니다. 재밌게. 예, 설교를 재미없으면 그냥 내일부터 또 안 나오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밌게 할 겁니다. 근데 재밌게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마라. 예. 제가 이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부흥회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뒤집어 엎을 겁니다. 전부 뒤집어 엎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겁니다. 우리들은 생각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삼손 하면은 뭡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가는 게 뭡니까? 귀집질하다가 망했다. 여자 밝히다 망했다, 이거지? 예, 벌써 얼굴이 다 안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를 밝히다 망했던 삼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장에 그의 이름이 영웅으로 기록됐을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렇게 성경을 다 뒤집어 엎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보고 그 각도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시간도 빠지지 마라 말입니다. 예. 모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조명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설교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니까 얼굴빛이 잘못 왔다. 이거 한 번만 더 들으면 200번 듣는다. 200번 듣는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번 아니라 300번을 들어도 하나님의 조명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많은 분들은 나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알고 있는 분위기가 어느 부분까지 알고 있냐. 요단강이 목욕했더니 나만이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다.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기까지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50%밖에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나만의 설교가 시작되면 반드시 게하시의 설교까지 끝나야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말씀은 나만의 문둥병 사건을 통해서 게하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참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아멘 하신 분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한 사람 말고 앞에 보면 한 사람 지나가버렸어. 여러분 아멘도 잘하셔야 돼요. 아멘도 잘하셔야 된다고. 잘 들어보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어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잉태되는 그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마리아가 천사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의 말씀을 아멘, 이 계집종의 몸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으로 받으니까 한순간 성령이 뭐요? 영의 하나님 말씀이 실체가 돼서 육체의 열매로 딱 맺어지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아멘하는 순간,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하는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또 이 말 하니까 또 아멘 좀 해보려고 막 요땅하고 막 이제 준비를 했는데 박자가 안 맞아. 왜 그러느냐?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야 이 박자도 아멘이 제때 나오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은혜 못 받고 예수 믿으면 그것만큼 비급이 없어요. 이번에 한번 은혜 받아보실 거예요? 아멘. 진짜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나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인데, 여러분, 군대 장관이라면 젊음이 있습니다. 권세를 잡은 사람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나만 장군이 잘생겼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젊음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내면의 세계는 나병에 의해서 죽어져 가고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는 멋있고 핸섬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져 가고 있는 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병도 똑같습니다. 나병의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한순간 나병이 발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잠복 기간 동안에 서서히 나병의 균이 퍼지기 시작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몸 밖으로 휘어져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도 한 번 죄 짓고 두 번 죄 지면요 표시 안 납니다. 그러나 이 죄가 반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언어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자가 된다든지 드럼을 친다든지 찬양대를 한다든지 피아노를 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모든 사람들 앞에 나와서 리더자가 될 때는 철저히 회개하고 나와야 돼요. 기도하고 나와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괜히 나갔네, 나중에 이제 나가지 말아야지. 아니 몰라, 괜찮아. 다 육의 눈을 가지고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전혀 괜찮아. 영이 뜨인 사람은 다 보이게 돼 있어. 믿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기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도요 한 번 죄 짓고 두 번 죄면 표시 안 나요. 그래 반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죄 지어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죄의 열매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다 보여지게 있다고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만큼 철저히 나의 삶을 회개하고 나와서 리더자가 돼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 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 멋있는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내면의 세계는 나병으로 인하여 썩어지고 죽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 같고 권세를 가진 사람 같지만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를 들어보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썩어지고 죽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전쟁터에 갔다가 계집종 하나를 잡아갖고 왔어요. 근데 그 계집종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은
내 고향 땅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향 땅 이스라엘에는 당신의 그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복음이 깔려 있어요. 이 계집종은 기쁜 복음의 소식을 나만 장군에게 증거해 준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는 여러분에게 오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증거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어떤 질병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우리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신 분은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 사람 말고 앞에 부분에 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번 성회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번 집회에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네가 이 복음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누가 전했어요? 계집종이 전했어요. 계집종은 여기서 영적으로 보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고 뭐 가진 것 없고 별 볼 일 없지만 왜 하나님의 종들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왜 소중하고 귀해요? 예?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여기는 목사가 여러분보다 뭐 잘나서 소중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소중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목사가 여러분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뭐냐?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은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이렇게 생긴 게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눈 봐요. 좀 찢어졌잖아. 못됐잖아. 저는 시골이니까 이런 표현이 적절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봄철이 되면 맛있는 이제 딸기가 막 나오잖아요. 딸기가. 그 딸기 얼마나 먹고 싶어요. 이제 딸기를 먹고 싶은데 누가 사다 줘 먹지. 목사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개똥이 집사가 나한테 안 사다 주고 혼자 개똥이 집사가 가족끼리 몰래 딸기를 먹었다는 정보가 입수가 돼. 그럼 저 바로 신방 갑니다. 다른 말 안 해요. 바로 가가 문 열고 들어가면서 아버지, 나도 딸기 먹고 싶어요. 딸기 몇 번 해버리면 질려서 존경해서 사다 주는지 아니면 더러워서 사다 주는지 나는 몰라. 그런데 다음 연도부터는 꼭 사다 주고 먹어. 질려가지고. 그렇게 해도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 교육을 해야지. 그리고 또 까다로워요. 제가 그냥 딸기 가지고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들이 사갖고 오면 안 받아. 반드시 자녀들에게 사서 보내야 돼. 그러면 만약에 개똥이가 딸기를 들고 우리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딸기에 눈이 뿅 가가지고 제가
달려나가서 개똥이의 머리를 손을 얹고 벅금을 물고 한 30분 기도해버려. 개똥이를 축복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막 침을 뱉어가면 막 정신을 한 30분 흔들어 놔버리면 애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우리 교인은 학생들이 말을 안 들으면 너 아무래도 목사님에게 안수 한번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수 안 받고 바로 잘하겠다고 무릎 꿇고 발발하기. 정신을 완전히 막 개조할 때까지 그냥 벅금으로 막 얼굴을 봐야 그렇게 생겨나 안 그렇게 생겨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너 아무래도 목사님에게 안수 한번 받아야 됐다. 그러면 애들이 막 경기를 해, 경기를. 끝판을 봐야 되니까. 너무나 흔들어 대니까 애들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나중에는 제정신이 아니오. 그러니까 마귀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버리고. 하도 흔들어 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소중함과 귀함은요, 여러분보다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은 분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들은 나만 장군이 그 문제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누구에게 나가느냐? 엘리사에게 가는 거예요.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엘리사에게 그 문제의 보따리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이 증거했어요. 네. 할렐루야. 네. 이번 집회에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까? 네. 그 문제의 보따리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네. 이번에 그 질병을 치료받기를 원합니까? 네. 그 문제의 보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네.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네. 고쳐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가지고 나와야 돼요. 문제의 보따리 가지고 나와야 돼요. 저는 20년 동안을 미국에서만 집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가 집회를 하면서 봤어요.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크게 하신 분들이 은혜 못 받은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멘 크게 하시는 분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멘 크게 하신 분이요, 예. 그 땅에서 천막을 쳐놓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교회를 성장시켜 오면서 누구에게 머리를 숙여본 적이 없어요. 보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그분이 나를 세워주신 것은 난 믿었기 때문에 한 번도 보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수없이 굶었어요. 10일, 20일, 30일, 40일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했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더라고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보상해 줍니다. 부르짖은 만큼 하나님이 보상해 줍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개혁주의자의 모습이에요. 개혁주의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갖다 처박아놔도
반드시 살아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 환경에서 살아나서 승리를 쟁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그게 개혁주의자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한 번도 누구에게 손 벌려본 적 없어요. 그 누가 저에게 쌀 한 대 갖다 준 사람 없었어요. 악성 빈혈에 걸려서 못 먹어서 악성 빈혈에 걸려서 쓰러졌어요. 그래도 한 번도 불만하지 않았어요. 악성 빈혈이 걸려서 쓰러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들아, 아들아, 네 몸을 아껴라. 아들아, 아들아, 네 몸을 아껴라. 하나님 음성 들린다니까. 아멘. 진짜 들리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큰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은 장성해가지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자기가 목사하겠다고 또 지금 신학대학원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낳았어요. 천막교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사모가 젖이 안 나올까 봐서 쌀 한 대 있는 거 우리 사모에게 주고, 나는 또 21일 금식하러 가는 거예요. 30일 금식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어린아이가 나면은 기저귀를 이렇게 갈아 끼우는 게 아니에요. 광목을 사가지고 다 빨아가 그렇게 어린아이를 키웠어요. 우리도 그렇게 빨아서 하는데, 무허가 땅에다 천막을 쳐놨으니 무슨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나는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수도꼭지가 있어야 돼. 전기가 있습니까? 수돗물이 있습니까? 옆집에서 계속 물을 길어다가 아이 광목 그 기저귀를 빨아서 애를 키우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기저귀로 이 광목을 빠는 것은요, 물을 길러서는 절대로 못 빠는 거예요. 너무나 물이 많이 들어가고. 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물 기르다가 학교로 가면 맨날 자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인 친구 전사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학교 와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왜 매일 그렇게 졸기만 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내가 사실 이렇게 해서 아들 낳았는데, 이 기저귀 내가 이거 물을 길러 나르느냐고 내가 맨날 이렇게 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존다고. 그러니까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이 바보야, 땅 파면 물 안 나오나 그러더만. 그렇지. 땅 파면 물 나오지. 거기서 이 힌트를 얻고 제가 달려와서 우리 그 산비탈 밑에다가 이 꽃갱이를 가지고 3일 밤낮을 파고 들어갔어요. 제 지금 고난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개혁주의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나는 거예요.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밤낮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진짜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큰 다라이를 사다가 거꾸로 엎어놓고 구멍을 뚫어서 파이프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물 한 바가지 넣고 막 이렇게 펌프질하면 물이 퍽퍽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달아가지고, 그래서 그 물 퍼먹고 우리 아들을 키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고난을 겪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셨던 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거예요. 왜 낙심하고 있나 이거예요. 나를 믿는 네가. 할렐루야. 한번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뭐 기도 많이 해서 뭐 진동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막, 이것도 물론 하나님 주신 좋은 은사의 좋은 능력이지만, 진짜 우리들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자리에 가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만개 장군이 그 문제의 보따리를 들고 엘리사 앞에 나왔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번에 여러분의 문제의 보따리를 여호와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고칠 겁니다. 회복시켜 줄 겁니다. 치료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한번 해줘야 돼요. 예? 벌써 아주 은혜를 받아서 이러니까 은혜를 엄청 받겠어요. 네, 질문 한번 하는 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할 것 같아요? 예? 우리 가운데 있는 반주자, 뭘 드리면 하나님이 막 제일 기뻐할 것 같아요? 틀릴 거니까 아무거나 빨리빨리 얘기해요. 예? 뭘 드리면? 기억이 안 나? 그 우리 남자분, 뭘 드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 생명. 어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냥 어휴, 그리고 여기 보면 막 생명 바친다고 아직도 안 죽은 사람 많아 있어요. 생명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다. 맞아요. 네,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또 옆에 우리 자매 반주하는 자매, 뭘 드리면 하나님 제일 기뻐할 것 같아요? 네? 틀릴 거니까 빨리 얘기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우리 자매가 물어봐. 목사님, 뭘 드리면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실까요? 물어봐. 돈이요, 돈.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냐. 돈 드리면 하나님 제일로 기뻐하지. 얼굴이 은혜 받았다가 돈이라니까 또 은혜 또 떨어지네. 아이고, 돈 아니야. 얼굴 펴. 아이고, 째째하게, 아이고. 한번 해보니까 막 금방 은혜 받았다고 은혜 다. 돈 아니야. 얼굴 펴. 아이고. 돈 아니야. 하나님께 이것만 드리면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돈 아니야. 어떻게? 지금 우리가 드리면 주님이 제일 기뻐하거든? 어떻게 드릴 거예요? 안 드릴 거예요? 아니야. 돈 아니니까 그냥 마음 놓고 드린다 그래요. 아이고. 드릴 거야? 안 드릴 거예요? 왜 자네는 왜 아니요? 그래. 드릴 거 안 드릴 거요? 드려야지? 다 드리. 아니, 돈 아니요. 마음 놓고 그냥 드린다 켜. 네. 이것만 드리면 막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드릴 거 안 드릴 거요? 드릴 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서 3장. 아니, 그냥 날 봐. 언제 또. 아니, 목사가 성경을 읽는데 거짓말로 읽겠어? 그냥 들으면 되지. 그걸 또 어디요? 이러고 또 날 봐. 나도 몰라. 그냥 레위기서 어느 근방에 있어. 그냥 레위기서 전부 읽어봐. 그럼 나오겠지. 레위기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위의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에 계시니 여호와께로 가져와라. 하나님이 뭐를 그렇게 기뻐하시냐면 두 콩팥과 간에 덮인 기름을 뜯어가지고 화제로 드리면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 콩팥 하나씩 띄워봐.
아니 돈은 아까서 못 드리고, 그치? 또 이거 뛸락 하니까 이건 또 아파서 못 드리고, 그치?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콩팥과 간에 덮인 기름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는데, 다 성경 말씀은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전쟁이 일어났는 줄 알았네. 은혜가 넘칠 것 같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먹어도요 다 그 음식마다 독소가 있답니다. 그럴 때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 위에서 그 독소를 소화를 시키다가 안 되면 그 위에 있던 독소를 간에 보내서 간에서 해독작용을 한답니다. 해독작용하는데 그 독소가 해독이 안 되면 간에 덮인 기름으로 보내서 기름에서 분해작용을 하는 것이 우리 신체의 구조랍니다. 그러면 간에 덮인 기름은 뭐예요? 독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에 이 닭을 잡아서 자식들에게 줄 때, 삶아줄 때 보면 뭐예요? 닭 안에 있는 기름은 다 긁어내고 살만 삶아서 우리에게 주잖아요. 왜 그 기름을 버리죠? 독소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에 있는 이 콩팥이 망가지면 우리 몸속에 있는 피를 따라서 도는 더러운 피를 걸러내는 여과기 역할을 하는 것이 콩팥인데, 이 콩팥이 고장나면 신부전증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부전증 환자가 되면은 온몸의 더러운 피를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온몸이 새카맣게 지고, 그렇게 되는 게 신부전증. 그럼 우리 장기 중에 가장 더러운 장기가 어떠냐? 바로 콩팥과 간에 덮인 기름.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항상 레위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제사장아, 너희는 너희 자녀들과 내 앞에서 먹는데,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예물을 먹는데 뭐 어떻게 먹으라고요? 앞가슴에 살이 많은 부분과 정강이에 살이 많은 부분은 너희들이 먹고, 너희는 콩팥과 간에 덮인 기름은 손대지 마라. 이것은 여호와 내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 손대지 마라. 내게로 가져와라. 뭡니까? 우리의 죄악의 독소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독소를 여호와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독소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아만이 자신의 문제의 보따리를 들고 엘리사 앞에 내어놨더니 엘리사는 나보지도 않고 말합니다. 나아만아, 너는 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 그러면 내가 깨끗이 나병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의 속국이 아니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에 왔으면 당장 뛰어나와서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나를 치료할 거 아니냐? 나와보지도 않고 문도 열어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면 깨끗이 낫는다고?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다메섹강이 있지 않느냐? 열을 내고 노를 바랬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요단강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시는 이 요단강의 그 물과 이방 땅에 있는 다메섹강은 다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본다면
요단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비유한다면 그 요단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완전히 7번 잠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죄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